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그렇죠?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에 당시 타락했던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그 문에 붙이면서 그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500년이 흐른 지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오늘 과연 개혁의 대상이 있다면 그 개혁의 대상이 카톨릭 교회일까 아니면 우리 개신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그 개혁의 대상이 저 캐톨릭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개신교 교회일 것이라는 이것에 이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의 변질,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라는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작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외쳤던 오직 믿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변질에서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는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의 변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현존하는 3대 종교의 유대교, 또 기독교, 또 이슬람교, 이 3대 종교의 공통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죄송합니다. 슬라이드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4장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14장의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이 가족이라고는 오직 조카 롯밖에 없었던 그 조카 롯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이 되죠. 당시 롯이 거주하던 그 소돔 땅이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동맹국에 의해서 그만 공격을 받게 되었고 롯과 그의 모든 가족 역시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이끌고 그 동맹국과 싸워 그 가족들을,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왜 그에게 하셨겠습니까? 내가 저 연합군의 칼로부터, 지금 다시 그에게 쳐들어올 수도 있는 저 연합군의 그 칼로부터 내가 너를 방패되어 지켜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신 것이죠.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좀 보다 실제적인, 좀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그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무수한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보였던 아브라함의 반응, 그것이 그 유명한 6절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이 말씀이 훗날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그 이신칭의의 신학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믿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나의 믿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믿음이 있어야 돼.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저만치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믿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질문 많이 받았죠? 오늘 당장 죽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왜 우리가 흔들릴까요? 나의 구원을 내 믿음, 내 확신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구원이 확실한 것은 비록 내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이죠. 저는 지금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믿음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자신은 잊은 채 믿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지망월이라는 말 있죠? 견지, 손가락을 보고 망월, 저 달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 달을 보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제 손가락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가락을 보다가 저 달을 보죠. 저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지 손가락, 이 믿음을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대상이신 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덮어두고 믿는 맹신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분 없는 줄 아는데요. 성경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분의 인격을 보게 되고,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나를 용서하실 분이 확실하고 우리에게,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맞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알라를 믿는 믿음과 부처를 믿는 믿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격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의 구원을 의심치 않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신칭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생각하는 것은 자칫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의 인격도 없는 거짓 교리가 되기 쉽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구호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달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행위가 없다고 난리인데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말을 다시 고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독교에 행위가 없다고 난리입니다. 아닙니다. 행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은 있으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외침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격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정말 추풍 낙엽과 같이 우수수수 바람만 조금 불면, 파도가 조금 불면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믿음을 구원 얻는 단지 조악한 교리로만 전락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그 조악한 구원의 교리로만 전락시킨 결과가 무엇일까요? 신앙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신앙에 윤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없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단지 구원 얻는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굉장히 단순화되어지고요, 개인화되어지고 내세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끝! 할렐루야! 단순화됐어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는 목적이 되니까 옆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죠. 사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죠. 개인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세화되어 버렸습니다. 예수 믿어서 죽을 준비, 하늘나라 천국 갈 준비는 됐는데 실제로 예수 믿어서 살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고민이 사라지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으면 천국 간데 개인화되고 단순화되고 내세화되어 버린 우리의 믿음. 믿음이 단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 기독교 윤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 윤리가 저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의 저 시민 의식보다 못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성도의 윤리가 저 일개 시민의식보다 못하다? 기본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는 성도의 저 윤리가 미국의 저 시민의식보다 못하다. 믿음을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쓰는 일회용 티켓이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 설교 말씀드릴 때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십자가는 구원 얻을 때 딱 한 번 쓰는 일회용 티켓이 아니라고 말이죠. 십자가는 매일매일 사용해야 되는 멤버십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구장 티켓 한 번 쓰고 버립니다. 하지만 코스코 멤버십, 코스코에 들어갈 때마다 보여줘야 되고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구원 얻을 때만 한 번 쓰는 일회용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독교의 윤리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볼까요? 성경의 목적.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게 뭡니까? 기독교 윤리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만이 아니라 윤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 귀한 믿음이 이렇게 얄팍한 지식으로 전락했는지 정말 개탄스러운 것이죠.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온 믿음인지 아니면 그저 구원 얻는 수단,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나의 믿음이, 여러분, 분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험으로 대처합니까? 아니면 전화기를 돌려갖고 내가 아는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대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대처합니까?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앞서고 지식이 앞서고 인맥이 앞선다면 죄송하지만 나의 믿음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저 백화점 쇼윈도우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구원 얻는 그 지식으로만 저 박물관 안에 박제되어 있는, 화석화되어 버린 어떤 동물처럼 갇혀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해방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주님은 믿음이 겨자씨와 같다고 얘기하셨죠.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믿음이 믿음은 씨앗과 같이 생명과 같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 이르는 그 모습, 특별히 로마서 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창세기 22장에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단계의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가? 그의 신앙이 자라간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가 비록 100세라도 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어렵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셨던 분이 죽었던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각자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씨앗이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10년 내내 똑같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40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10년 생활을 했지만 매년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두 사람은 결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많이 좋아합니다. 테니스를 친 지 15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언젠가 5년 테니스를 쳤다고 하시는 분과 게임을 했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제가 이겨야 되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또 추운 겨울에는 스킵하면서 15년 친 테니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5년 동안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5년을 친 5년 테니스였습니다. 상대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심겨진 그 믿음의 씨앗이 아직도 여전히 그 씨앗으로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마음을 다해서 아끼고 살펴야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데 내 마음을 쏟지 않으니 그 씨앗이 여전히 아직도 20년 전 그대로, 30년 전 그대로 씨앗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믿음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는 그 지식에서 막 자라가야 되는데 그 성장을 막는 그 잡초와 같은, 아니 독초와 같은 잘못된 지식 하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은요, 복음과 구원을 동일시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복음이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구원, 소테리아라는 이 말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복음이라는 크고 놀라운 개념을 구원이라는 개념에 끼워 맞춘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놀라운 넓고 큰 의미를 구원으로 우리가 축소시키면서 우리가 잃은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구원과 같은 것입니까? 구원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보다 훨씬 큰 개념이에요. 복음 안에 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원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분명히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은 단지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천국을 산다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축소시켜버리니까
예수 믿어서 죽을 준비는 하는데 예수 믿어서 살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살 준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의 윤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만끽하며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펀처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작은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 그러나 큰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앞당겨 살게 한다. 작은 믿음은요, 구원 얻는 믿음인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 큰 믿음, 좋은 믿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앞당겨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우환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임 목사도 감기 걸리고 저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단지 근심 걱정은 좀 줄이고 축복받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라면 저 불상 앞에서 절에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황당 앞에서 빌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맹인 찬송 작가 F.J. 크로스비의 노래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이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왕의 자녀로서 세상을 치리하고 영혼을 치료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좋은 분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과 만나십시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을 넘어서 이제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믿음의 본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